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가 바로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이 전체 사역이 바로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장사되고 또 죽음에서 또 부활하시고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내용을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그거가 무슨 뭐 살펴본다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은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비천한 이 지상에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모두 다 벗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권능과 영광을 완전히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하는 것은 바로 승천하신 때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참 좋아했어요. 충만함, 충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모든 만물 가운데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의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자꾸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사실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는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심으로써 교회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참 예수님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밖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의 생명과 의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신 영광으로 권능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밖에 계신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그곳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육체로 거하시면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도록 내두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다시금 오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거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것이다 이 말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주님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믿음의 내용을 증거를 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예수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만나봤습니까? 만져보기를 만져봤습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마치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또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저의 이 말을 듣고 뭘 믿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멘 아멘 하면서 믿고 따르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에 그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인간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이 인간의 것인 양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 맞네.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 오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지금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씀의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아주 탁월하게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우리가 신학으로 제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제위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위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왜 복음에 놀랍고 탁월한 영광과 부요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신적인 약정, 우리가 그걸 구원 협약이라 그래요. 그 신적인 협약, 신적인 작전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든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심으로 행하여 이루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천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치하시고 직접적으로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없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따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얘들아, 내가 이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사라지신 거예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셔 버리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셨다가 그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어 있었다. 그는 순수한 가르침과 믿음의 원칙에 따라 육체적인 임재로 이 일을 하려 하셨다. 그가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그의 승천 후에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어거스틴은 또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총에 의해서는 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취하신 육신에 의해서는, 또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그것에 의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또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래서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눕힘을 받고, 그래서 부활로 나타나신 이런 사실에 의해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선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40일의 기간 동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셨어요? 밖에 계셨어요? 그들의 밖에 계셨잖아요. 지금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자기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리 밖에서 통치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의 요지가 이건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께서 이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에 그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그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돌을 맞아서 가면서까지 저렇게 저러냐, 저 참 예수쟁이들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제정신이냐, 예수 믿으면 정신이 정말 헷가닥 하나, 저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예수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하냐.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그랬다잖아요. 맞을 때마다 일본 순사들한테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다 부르십시오, 예수 천다 부르십시오 그랬다잖아요. 예? 그 소리를 듣고는 도대체 예수 천다이 뭐길래 저러냐, 막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막 괴롭히니까 예수 천다 부르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나중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래가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스데반 안에 있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이 육체의 장막을 다 우리가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제 다 시들어져 가지고 이제 쇠해져서 내 육체의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이 육체에서 떠날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죽을 때 그리스도가 따로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함께 계시는 거죠. 죽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막 내 육체에 막 드리워져 가지고 그래서 막 내 영혼이 산란해지고 내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을 때.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확신을 주신다 이건 거예요. 성령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성령으로 그의 안에서 눈을 열어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조연한 거예요. 주여, 거기 계시네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도 내 생명을 주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 그런 기도와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찬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이제는 모든 만물 위에서 이 전 주권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0편 우리가 많이 찾아보죠.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게 보인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 아래에 모두 다 무릎을 꿇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제위해 있으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세계의 정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왜 또 아멘 안 해? 또 아멘 타이밍 잘 맞추더니 중요할 때 아멘 타이밍 딱 맞춰야지. 딴 거는 다 아멘 잘 맞추다가 중요한 걸 맞춰요. 예수님이 지금 서슬퍼런 그 입의 칼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디 저 안드로메다 어디 저 건너편 어디쯤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믿고 그래 하는 거지 대부분 다 이래 생각하죠. 아니세요? 말은 아니라고 해도 삶은 그래 살잖아요. 예?
예수님이 왕이다 말은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도 이런 말도 그저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그런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죠.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저 어디 안드로메다 그 건너편 위에 어디 계시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가 요 보십시오. 21절에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즉 현세뿐 아니라 내세의 세계, 영적인 저 하늘의 세계까지도 예수가 최고로 높은 이름 위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의 팩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신앙의 시각을 빨리 성경에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세.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복음성가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해 가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벌써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역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냥 안 놔두세요.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통치, 권세, 가버먼트 이건 거예요. 가버먼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모든 만유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 예수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게 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지금 이 일이 지금도 예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이 온 우주의 정권으로 왕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런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보통 애기들은 자기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라고 그러면 애기들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애기처럼. 애기들이 뭐 알아요?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영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냥 철부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눈을 뜨고 복음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거기서 예수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이름을 예수에게 주심으로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 우주의 역사의 팩트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팩트가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호락호락하게 봐요. 그래서 보면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웹툰 이런 거. 뭐 웹툰에는 안 나오지만 왜 보면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려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친근성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제대로 잘 못 드러낼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럴 뿐이 아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 저 지하 세계에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데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막 그러냐. 저는 그런 그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맘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 하여간 우리나라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이것의 목적이 뭐냐?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러러 보면서 경탄하고 그래서 그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보면 왕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편 2편 우리 이번에 시편 2편 8절 말씀 8절 9절 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모든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철장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왕의 권능의 호를 의미해요. 철장이라는 게 철퇴잖아요. 철퇴. 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로 세상 나라를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징기스칸도 헬라의 거대한 제국 알렉산더도 깨뜨리고 온 세상에 바벨론도 깨뜨리고 아수르도 깨뜨리고 페르시아도 깨뜨리고 애굽도 이집트도 깨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어떻게 하시냐? 이 복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이 통치하신다. 지금 이것이 팩트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팩트인 거예요. 예수님 무서운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막대한다든지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친구처럼 대해주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자,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와 같은 큰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 얘기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영원 전에 한 경륜을 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열방을, 모든 이름이 너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너에게 무릎 꿇을 때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네가 또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예수가 이 일을 위하여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제자들과 계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재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이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예수가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참 이렇게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왕권을 갖고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중국요, 저 미국요, 저 뭐 요즘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무슨 탈레반,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으로 지금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참으로 그가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저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